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 언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 성도들에게 교회의 필요에 따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분별하고 판단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또 섬기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은사들도 있었는데 그런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타 언어의 은사입니다. 자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어떤 교육이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은사. 그래서 타 언어 은사, 그리고 흔히 이제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이란 말은 어떠한 한 지역, 지방에서 사용하는 언어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통을 위해서 주셨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 타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넘쳐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은사를 가지고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무질서하게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를 좀 뛰어난 은사, 더 나은 은사를 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뛰어날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수단이고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세워지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수단하고 목표를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목표는 따로 있는데 수단, 도구만 자꾸 추켜 세우고 자랑하고 이러면은 목표가 달성이 안 됩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고 그 중에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 각각이 제 기능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주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13절, 14절에 나오는 걸 보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그 방언의 은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알지 못하는 언어라는 것은 인간은 모르는 어떤 신비한 언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모국어가 아닌 배우지 않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에게는 그게 아는 언어입니다.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멀리 떨어진 섬나라라든지 저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언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자, 그런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하더라도 지구상 어딘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방 언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은 통역하는 것을 위해서 통역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 언어로 말하는데 통역이 없다면 소통이 안 됩니다. 여기 외국인 선교사 한 분을 모셔다가
이 특강을 시켰는데 뭐 영어든 뭐 필리핀어든 뭐 일본어든 하는데 여기 그 언어를 배우지 않은 회중들이 다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타 언어로 말하려면 옆에 통역을 같이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차라리 그 사람 강단에 세우면 안 됩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게 하면요. 또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 외국어로 저 외국어로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면은 교회는 시끌시끌한 그 잡음밖에 안 들리게 됩니다. 자,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통역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타 언어를 그 지역에서 쓰는 언어로 통역을 해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자기 이외에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또 회중 가운데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말하는 바가 전달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게 왜 타 언어의 은사가 통역이 없으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타 언어의 은사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타 언어의 은사가 통역이 없이 일방적으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선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자, 바울은 타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방언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거 가정법이에요. 내가 만약에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if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봐라. 통역이 없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내가 알려줄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내가 만약 기도한다면은 나 자신에게 뭔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나의 영혼 기도를 하는데, 왜? 이거는 영적인 은사,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영은 뭘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영혼 기도하는데 나의 이해하는 것, 나의 지각. 자, 지각은 어디에 속합니까? 지정의는 어디에 속합니까? 혼의 역할입니다. 영은 기도를 하는데 나의 이해하는 것은, 나의 혼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통역이 없다면은 그의 혼은 지각을 사용해서 저 외국어가 무슨 뜻이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는 되겠죠. 영이 기도하니까. 근데 문제는 나의 지각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회중들은 더 못 알아듣습니다. 뭔 말인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런 식으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할까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은 아무런 공감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덕도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세움을 입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합당한 은사의 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방언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통역이 없이 그렇게 사용해버리면은 세움을 입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세움이 없어요. 그럼 은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언을 이렇게 통역 없이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세움을 받는 사람이 없고 공감하는 사람도 없고 아멘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도하면이라고 한 것은 이제 가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가정법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왜? 외국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죠. 근데 못 알아들으면은 그 기도가 좋은 말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 주실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같이 마음속으로 따라 기도했구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은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개인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회중 앞에서 타 언어로 찬미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또 그렇게 하면은 방언은 더 이상 은사가 아닙니다. 왜?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골방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타 언어로 기도하면 누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교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럼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문제점을 알고 타 언어의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럼 어쩌라는 이야기냐?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해결책이 나오죠. 15절에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자, 영과 함께 영적인 일입니다. 이해하면서 이건 혼의 역할입니다. 영도 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타 언어로 한다면은 옆에 통역을 통해서 나의 혼과 다른 사람의 혼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해야 합니다. 자, 하나는 영의 영역이고 하나는 혼의 영역입니다. 영도 혼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죠.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그쪽에서는 영어 찬송을 불렀습니다. 집에서도 가끔 그 가사곡조 그게 생각이 나서 부르고 또 좋은 곡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찬송가 안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집에서 영어로 제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혼자서 그냥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떤 때는 한글 가사보다 영어 원래 가사가 의미가 더 정확하고 더 좋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영어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영어로 찬송을 한다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려면은 누가 저 가사가 무엇을 노래하는 것인지 어떤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저 사람 혼자 자기 영어 잘한다고 자기 자랑하네, 잘난 척하네.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함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타 언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찬미할 때에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하리요. 영으로 찬미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슨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가 있다고 자기 혼자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에서. 이거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찬미의 노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타 언어의 은사. 그것은 영에 작용합니다. 영적인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영으로 찬미를 한다는 것은 타 언어를 가지고 나는 타 언어를 배운 적이 없지만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영으로 찬미를 할 때, 그 외국어로 찬양을 할 때 그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미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움을 입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감사를 하든지 찬미를 하든지 지금 이 상황은 교회 전체 성도들이 모인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하려면 반드시 소통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17절에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타 언어라서 내용은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아마 영적으로 좋은 내용으로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외국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자, 공감도 못하고 세움을 받지도 못한다면은 이것은 은사이긴 한데 교회를 세우는 은사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하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여러 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았을 겁니다. 또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던 그리스어, 헬라어도 알았을 겁니다. 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로마에서 공식 문서에 사용되는 라틴어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국인 대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타 언어의 은사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학습에 의한 것도 있고요. 학습과 훈련으로 받은 것도 있고 또한 성령의 은사로 받은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바울은 3개국어, 4개국어 이상은 구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타 언어 은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타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사주의자 하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은사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걸 이제 은사를 발휘하고 사용할 때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타 언어들을 너희보다 더 많이 말할 줄 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마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설교라든지 성경 특강이라든지 성경 지식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걸 10,000마디 말로 하는데 타 언어로 말하면은 일단 은혜를 받으려면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발음이 불분명해서 입에 무슨 사탕 물고 이야기하면서 어버버버 해버리면요 알아듣질 못합니다. 일단은 귀에 소리가 들려야 되고 그 말이 질서가 있고 문법과 어법에 맞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일단 듣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가슴에 와닿기 전에 먼저 귀로 듣고 머리로 이성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가슴으로 감동을 받든지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마음이 찔림을 받든지 여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속에 깨닫는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제일 첫 단계부터 딱 막혀버려요. 귀로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은 그 바울이 선포하는 10,000마디 말이 성도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 저거 오늘은 또 어느 나라 말로 하려나 내가 모르는 나라 말인데 뭔지 궁금하네. 나중에 특강 끝나거든 우리말로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회중들이. 강단에서 그런 식으로
타 언어로 말하고 가르치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짧게 딱 5마디 말을 하더라도 서로 이해가 되는 언어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여 배운 점들을 나누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나 교사는 말을 많이 했다고 뿌듯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그냥 뭐 깊이 있게 연구해갖고 많이 전달했다.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면 안 됩니다. 문제는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느냐,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듣고 이해한 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변화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외국어로 타 언어로 교제 나누는 분들은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교제할 때 시간을 혼자서 많이 잡아먹으면서 도대체 연결이 안 되고 이야기가 새길로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해서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또 듣고 깨달은 거 간단하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소통되는 언어로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20절,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차라리 순진무구해서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비속어라든지 유행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좀 나쁜 말, 더러운 말, 불경건한 말은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해가 돼버렸어. 깨달아 버렸어. 하는 거는 자기가 이미 그쪽 문화하고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 접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진리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자기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력을 사용해서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알고 그 가운데에서 바른 것을 알고 믿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는 아는 게 적습니다. 삶의 경험도 적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들 있죠. 어릴 때 애들한테 적당히 둘러대고 거짓말하니까 아들들, 딸들 잘 속아 넘어가죠. 크고 나서는 안 속아 넘어갑니다. 밖에 호랑이 있다 이런 이야기 중고등학생한테 이야기하면 안 먹힙니다. 그런데 조금 어린아이들한테 아이 무서워라, 밖에 누가 있다, 그 무서운 이야기 해주면 애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순진합니다. 순진하다는 거 한편으로는 좀 단순하다, 순수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어리석다는 이야기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배운 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런 이상한 교리나 유혹하는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왜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벌써 나왔네요. 다른 언어들, 타 언어,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자,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타 언어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타 언어를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든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알기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인용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어 다 알아듣죠. 근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들이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기 쉬운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유대인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처럼 그분께서 덧없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타 언어 나오네.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자, 덧없는 입술, 다른 언어. 이건 어디를 이야기하느냐면요. 시리아 왕국, 바빌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내가 능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라고 그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알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니까 안 듣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나은지, 어떤 것이 행복한지 한번 겪어보라고 하면서 이방인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바빌론 군대가 와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입술, 다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을 이제 민심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는 또 유다 방언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잡혀갔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잡혀갔고요. 죽고요. 이방 민족이 사마리아에 들어오고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바빌론 땅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하고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예언의 1차적 성취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은 바로 그 당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신 좀 차리라고 알아듣는 말로 해도 순종 안 하니까 좋아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들 말로 한번 이방인들이 너희를 다루게 하겠다. 그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예언이 그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의 침략과 또 이방인들에게 잡혀가는 그래서 낯선 언어 환경 가운데 그들이 놓여지게 된 것을 1차적으로 예언을 하고 두 번째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천하각지에서 온 오순절 지키러 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예언의 두 번째 성취입니다. 그래서 타 언어들로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니까 이 백성이 못 알아듣고 순종을 안 하니까 타 언어들로 말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과 같이 이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언의 은사는,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타 언어를 주신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주신 표적입니다. 표적이 뭐라고 했죠?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즉, 타 언어, 방언은 표적 은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구약시대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명백한데도 이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표적으로 타 언어,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니냐, 우리는 천하각지 여기서 왔는데 우리가 태어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타 언어 은사는 왜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표적,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표적은 히브리 사람 모세가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인도해 내라고 하는데 모세가 자꾸 거절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자, 지팡이 너 손에 가진 게 뭐냐? 막대기입니다. 땅에 던지라.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뱀을 잡으니까 막대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품속에 손을 집어넣어라. 꺼내보니까 나병이 발생해가지고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시 품속에 넣었다 꺼내니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째 표적의 목소리를 듣지 않거든 둘째 표적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표적은 믿으라고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안 믿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긴가민가 의심을 했고, 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예언자들을 보낼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예언자가 표적을 보여줄 텐데 그 표적이 그 말한 것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보낸 거고, 표적이 100%안 이루어지고 전혀 안 이루어지거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할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꾸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꾸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우리 앞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방언, 타 언어, 이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타 언어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위해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교회 안에서 쓸 때는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외국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은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쓸 때는 반드시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같이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소통이 되고 세움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는 예언의 은사는 필요합니다.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에서 25절 은사 자체는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우월하다, 낫다, 못하다 그런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는 타 언어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도 타 언어, 그 각양각색의 언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질서 있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타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저기서는 영어 이야기, 여기서는 중국어로 뭐 이야기하고, 이쪽 일본말로 이야기하고, 이건 프랑스어로 이야기하면, 교회 오늘 한번 처음 나와봐, 불신자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전부 이상한 거예요, 전부 이상한, 알아듣지 못할 말만 쏠라쏠라 하고 있으니까, 미치고 아닌 광신도들 집단이라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미쳤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타 언어 할 때는 통역을 채우라고 하는데 오늘날 은사주의 집회 가운데에서 질서 있게 하는 데가 없어요. 한 사람이 타 언어로 이야기하고 옆에서 누가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타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통역은 없어요. 전부 다 타 언어 방언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도 못 알아듣겠지만 주변 사람이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질서, 혼란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교회 안에서의 질서 있는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히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질겁을 하고 미치광이들을 하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언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길흉 화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상 보니까 뭐 애군이 끼었네 그런 거라든지 동남쪽으로 가면 불길할 것이다 라든지 온유월에는 물가에 가지 말라든지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 점쟁이 점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진단해 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저도 예언을 많이 합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갑니다. 정확한 예언입니다. 이게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은 지금은 좀 힘들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은 징계가 있을 겁니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판단은 비난이나 정죄의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 진단을 받게 되고 말씀으로 권면, 책망을 받고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고민하던 죄와 죽음의 문제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 안에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찔러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보면은 자기의 죄악된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저 방언의 은사보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언어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은사의 등급을 이야기하거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
더 유익한가? 더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는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쓰지 말고 밖에서 해요. 저기 고린도가 이제 항구 도시니까 항구에 그 외국인들 많잖아요. 외국인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려고 교회 안에서 타 언어들을 말했습니다.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하다, 우쭐대고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 사랑으로 쓰면은 교회 안에서 함부로 이렇게 잘난 척하는 은사 사용은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은사는 많이 받았을지 몰라도 영적인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랑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잘난 줄로 알아요. 그리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선물을 장난감처럼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방식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타원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이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안에는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있습니다.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가르칠 때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믿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구원과 믿지 않는 자의 파멸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앞으로 어떤 종말을 맞게 될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가 받게 될 보응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아맞히는 무슨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예언을 할 때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타 언어 은사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개인의 기도 생활이라든지 영적 훈련 이런 용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보다는 깨달은 말씀을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형제자매들과 함께 짧게라도 나누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도전하고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